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15절이네요. 저 숫자가. 그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먼저 주셨사오매 성도들과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긍휼함으로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원고를 쓰면서 평안을 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즌 4, 시즌 4가 네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전에,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 시즌 네 번째는 성령의 시즌으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를 삶에서 입으라 라는 그런 표어인데, 이번 시즌 네 번째에는 성령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요 세 장 속에서 본문을 정하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한 지가 오래되어서 강해 설교 비슷하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이 성령의 시즌,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하면 사랑이 떠올라야 돼요. 사랑, 연합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사역이 가장 먼저 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축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통하신다라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은 초대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연합, 그 끈끈하고 친밀한 연합 안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축도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들과 사람들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사람들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의심과 불안과 이 찢어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연합이 되려고 하고 사랑이 넘쳐 흐르고 뭔가를 더 나누어 주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성령의 연합입니다. 아니고 자꾸 막 부정적이고 뭔가를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여러분 믿는 사람 안에도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항상 이 연합이 일어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일 때 가장 우리 삶 속에 신앙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감사예요. 내가 누리고 왔던 모든 것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을, 우리 찬양의 가사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팍 보이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뭐 방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긍휼한 마음이 탁 터져 나오면 그것이 와 내가 몰랐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보이는구나. 내 남편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내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구나. 내 자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갑자기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연합의 사역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 이게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 깔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주시지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요? 가장 무너지는,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는 사람 뭐냐면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고 이랬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지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간다, 내가 떠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남아 있었던 함께 나눴던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난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떠난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다락방의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떠남의 그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3년을 부활하신 후에 따라다니고 모든 질문에 답도 주셨고 모든 배고픔에 답이 되셨던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지는 순간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뿐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죠. 뭐냐면 16장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아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일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떠난다는데 그게 왜 나에게 유익일까? 오늘 이게 이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 궁금하시죠? 내가 떠나는데 왜 유익이 될까? 첫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뀌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꾸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곁에서 이제 안으로 내주하시다. 내 곁에 계시던 분이 나의 안으로 내주하시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혜사, 오늘도 보혜사,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칭할 때 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성령을 지칭하시면서 보혜사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기억하세요. 어려운 얘기도 있겠지만 헬라어가 이 신약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가 다른이라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요. 아예 다른 것을 주는 겁니다. 아예 다른 것을 할 때는 헤테로스라고 표현하고 같은 종류인데 또 다른 거를 표현할 때는 알로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이라고 표현할 때 헤테로스겠어요? 알로스겠어요? 알로스.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 알로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돌멩이를 주면 이건 헤테로스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 그런데 또 하나는 같은 종류의 또 하나의 사과를 주면 이거는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것은 같은 종류를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로스, 또 다른 알로스 성령 이렇게 주셨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체품이 아니라 또 다른 완벽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좀 아쉬운 대로 이게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어떤 하나님, 성령 이런 거 아니야. 또 완벽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신성, 같은 능력, 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또 오신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모습만 바꿔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인데 두 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안에 위격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들리시죠? 이거예요. 한 분이신데 그분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뭐 아버지가 뭐 어디에서는 사장이고 이런 종류는 되게 위험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뭐 알고 싶기는 하시겠지만 이거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저도 사실 명확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곤란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이 신대원에서 들었던 가장 이 삼위일체에 가까운 설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이 세 분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무한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다 다른 종류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이 무한이 다 겹치면 어때요? 다 무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설명이 저희가 신대원에서 들었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인데 예수님과는 같지 않은 새로운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실 때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 곁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제 어디냐면 우리 안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러냐면요, 인성을 가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땅에서 머무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니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갈릴리에만 멈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제는 어떤 지역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이제 들어오신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이, 이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미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연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즌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아야 하느냐? 함께 하셨던, 곁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또 한 분의 보혜사가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삶, 관계에서 더욱더 사랑 많은 사람들이요, 더 양보하는 사람들이요, 이해 많은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성령 시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한 곳에 계셨어요. 시공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걸음걸이에 제한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통해 더 이상 한 곳에 매어 계시지 않는 하나님, 한 시대에 매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도, 여러분의 선대 가운데도 이미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 제가 어버이 주일날 설명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부모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랑과 존경함을 통하여 내 자손들에게 이어질 때 그게 장수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그냥 나 혼자 먹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 근원을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의 자손 만대가, 그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진다. 이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장수된다. 왜? 성령 하나님은 한 시대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목사의 직분을 하지만 저의 자녀들과 저의 손자들과 저의 나머지 세대들의 그 안에도 성령 하나님은 한 번에 보시는 것처럼, 제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 자손의 삶들도 그분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내가 걸어야죠. 그래야 내 자식들도, 나의 세대들도, 나의 자손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걷는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가, 성령 방식을 바꾸신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 보혜사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 두 번째, 나를 변호하신다. 하나님과 고발자들 앞에서 나를 변호하신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버리십시오.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변호인이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우리말로 변호하는 자죠. 보혜사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위로자를 떠올려요. 위로하시는 분이 보혜사. 그리고 우리를 토닥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 무엇일까? 이 변호한다라고 말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 법정 드라마 보면 막 변호인들이 나를 변호해 주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잘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중심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호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변호한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 사람 사정을 봐주세요, 이런 류의 변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재판석에 앉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고하신 분이에요. 의롭다라고 선고하신 분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재판관이 이미 우리의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상황에서 마지못해서 막 졸라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것은 바로 맨 처음에 보혜사 둘이에요.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기억 꼭 하십시오. 하늘에서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요한 1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있나요? 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보혜사, 한 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뭐 어떠한 현란한 말솜씨로 변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핏값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미 내가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행실이 아니라 나의 피로, 나의 핏값으로 이 사람은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도 우리 편,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나의 삶, 나의 행실, 이게 우리 속에 가장 막 마음으로도 내가 이렇게 예배도, 내가 기도도, 말씀도 하지 않는데 괜찮을까?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오늘 안 읽으면, 지금까지 안 읽었으면 오늘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기도 못하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피값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죄값에서 구했습니다. 나의 행실이 그분의 핏값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로예요. 나의 조건, 나의 자격이 항상 우리의 삶을 누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긍휼하심 안으로 가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나?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해도 되나? 해도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오는 자를 다 받아주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변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셔도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성령님 주인공이잖아요. 이 성령님도 변호하세요. 우리를 고발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누가 고발하냐면 세상이 고발해요. 세상이요. 어떤 날 원수들이 우리를 참소하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조건이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있는지 모르면 욥할 때 그러죠. 이리저리 돌아온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잖아요. 참소하잖아요. 아, 이렇게 복 주셨는데 이 사람이 왜 복 주냐면,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복 엄청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 다 쓸어가면 이 사람 안 섬깁니다. 여기서부터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참소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냐?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자꾸 무너지는데, 내가 예배 잘 못 나가는데, 내가 기도 생활 잘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면서 무너졌을 때 아니다. 하늘에서 이미 판결이 났다.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고발은 유효하지 않다. 라고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미미하고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아니면 만나지 못했나?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의심이 들지라도 오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기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은혜와 복은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냥 정신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작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다시 말씀을 보시고요, 다시 기도하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간다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 떠나지 않을 때, 그것이 밤마다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판결입니다. 끝의 판결은 누가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 사시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발하는 것 같아. 야, 너 안 돼. 너 주일 그렇게 했다가는 너 장사 다 망한다. 너 부모님 그렇게 섬겼다가는 큰일 난다. 네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 뺏어야지.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를 계속하는 거야. 아, 이 바보스러운 놈들. 아, 이거 참 안 되는 것들. 야,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건 좋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을 거예요. 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야, 목사님들도 이렇게는 안 할걸? 요런 소리들, 고발하는 소리입니다.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있을 때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변호 안으로, 긍휼 안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가실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는 변호할 말이 없죠. 그러나 나를 변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가 여러분들의 잠시 그 마음을 달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로와 그 변호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하신다라고 표현하지 그 거하시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한다는 거, 내가 못 느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에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임재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미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발의 목소리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담대함으로 이끄셔서 오늘도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담대한 막 용기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담대함으로 그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긍휼함심 안으로. 내가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자격을 생각하니까 못 들어가거든. 그냥 요렇게 좀 대충. 아니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은, 용기가 있다는 것은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 오늘 김은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내가 긍휼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더라.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운동하잖아요. 요즘에 운동하거든요. 네,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죠? 좀 빠져야 될 텐데 잘 안 보이세요? 처음 갔을 때는 진짜 막 한 10분을 운동하기도 힘듭니다. 숨이 차가지고요. 근데 며칠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 처음 보는 거 안 보다가 보면요, 싫어 죽겠어요. 읽혀지지도 않고 잠만 퍼오고, 그죠? 기도하려고 앉으면 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뭐. 근데 그것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보고 일주일 동안 보고 15일 동안 보고 한 달 동안 보고, 기도하러 앉았는데 5분 해보고 또 5분 해보고 하루 또 안 해보고 또 5분 해보고 10분 해보고 어느 순간 30분 하고 1시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근육은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시작과 함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을 변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호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시니 믿음 안으로 그것들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실 때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같은 하나님, 다른 위격이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피값으로 살려낸 사람들입니다라고 변호하시고,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참소하는 고발자들 앞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날에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것이 보이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사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 한 문장만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나를 변호할 수 없지만 내 곁에는 나를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없지만, 변호할 수 없지만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한 문장 가지고 돌아가셔서 자격 없다고 자책하는 그 자리에서 이 변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담대함과 이 긍휼하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받아서 그 담대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텐데, 오늘 주일에는 여러분 나의 멈추어 있는 자리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자리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변호하시는 보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그 변호하심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닫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멈춰있고 부족하고 자신 없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